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절로 끝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귀하 아래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손들이니 그가 이 성을 살 것이요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아래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자유를 선포한 후 여호와께로부터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하는 한 국가 모든 백성의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를 듣고 순종하여 놓았더라.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우리 사람이 네게 팔아 너희는 주전에 그를 놓아 것이며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시리라 하셨으나 너희의 승부가 내게 승부하지 아니하여 길을 띄우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여 너희를 끌다가 다시 너희에게 부정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지를 그렇게 하고 그 도적의 조신하에 내 앞에 언약을 맺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획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어리석은 손과 그들의
내가 공주의 수레와 땅의 짐승의 머리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을 다시 오게 하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 것이라. 내가 유다의 소유들을 주민 없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34장 말씀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이제 무너지는 이런 불행한 일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2절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성이 이제 불사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왜 불사르게 두십니까?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죄 때문이죠. 죄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죄의 한 가지 예처럼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을 종으로 삼지 마라. 종으로 삼더라도 안식년이 될 때면 다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같은 유대 백성을 종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라.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해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약속하셨고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 중에 이제 17절 이후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9절 이하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순복해서 놓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복해서 정말 유대인들 종 삼았던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 일어났어요. 근데 참 여러분 보세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년에 대한 말씀 그리고 희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안식년이나 희년을 지킨 기록이 없어요.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못 지켰을까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고 이제 안식년이 되면 다 자유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땅도 다 돌아가고 다 안식하게 하고. 근데 그런 역사가 그걸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진 기록이 없어요. 안식년을 지켰다라든지 뭐 희년을 지켰다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 때문이겠죠. 인간의 욕심이 내가 종으로 부리던 자를 놓아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내가 누리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다 돌려주는 게 쉽지 않은 거죠.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놔주지 못하죠.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렇게 유대 노비들을 다 자유케 하라고 했고 그 말씀에 순복했어요. 했는데 다시 노비로 삼죠. 다시 끌어다가 그들을 노비로 삼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이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다시 노비로 삼아요. 하나의 이제 예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다시 불순종의 길로 가죠. 참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을 봅니다. 이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들도 많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뭔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시 죄악의 길로 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유대 백성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이런 큰 아픔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도 심판하실 분이신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좀 무섭고 좀 서기 싫고 이런 것일 수 있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양면을 가지고 있죠. 불의한 자들에게는 두려운 것이지만 억울한 자들에게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죄 지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무시무시하고 겁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자신의 뜻을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심판은 두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내가 인정받는 날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손을 들어주시는 날이라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쁨,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은 불타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3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네는 여기서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는 이제 느부갓네살 가만히 있어.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고통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과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잡혀갈 거야. 끌려갈 거야. 그런데 칼에 죽지는 않아. 평안히 죽을 거야. 그리고 너 후손들이 너를 위해 애통해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죄 때문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좋을 리는 없죠.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뭘 잘못하면 혼도 내고 야단도 치지만 마음이 기쁠 리는 없잖아요. 슬프죠. 아픔이죠. 어찌 보면 심판을 당하는 자보다 심판하는 자가 더 아프죠. 부모의 마음이 자녀보다 더 아픈 것처럼. 근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결국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마음을 잘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보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 그러나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주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어진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를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주옵소서.